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은 아브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야곱인데요. 이 세 족장 중에 가장 이 이삭 이야기가 좀 적어요. 적지만 또 복은 또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한데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또요? 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듭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고 또 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즉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흉년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흉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고통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힘들게 사느냐 아니면 뭐
힘 안 들게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이나 아니면 행복한 그냥 힘이 안 들게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끄세요. 어려울 때 그런 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야기가 이제 또 시작되는데 이게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있어요. 사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바로한테 속이고 누이한테도 이 아비멜렉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 사건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 이때 몇 살이야 이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아비멜렉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땅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대통령, 왕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멜렉 왕이란 뜻인데 이것을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있죠.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뀌어도 직분은 계속 가듯이 이 아비멜렉도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바뀌었어도 이 사람 본명은 있지만 그냥 왕, 거기 동네의 왕.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 그런 거죠. 역전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거 똑같은 얘기야. 역전하면 그게 뭐죠? 역전 뭐죠? 이게 바로 역전 앞에잖아요. 근데 역전 앞에 뭐는 앞 이런 뜻이잖아. 그죠? 전이 앞전자잖아요. 이제 그런 반복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애굽으로 뭐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뭐하라? 거주하라.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누구에게나 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밑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역은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지역은 애굽하고 가까워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흉년이 돼도 거기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어디와 비교하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비교할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부엘라 헤로에서 애굽 땅에 가까우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흉년 이 땅에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랄이라는 지역은 더 위에 지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엘라 헤로에도 흉년이 들었다면 그 위에도 다 흉년이 들었겠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디로 가는 게 나아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디로 가요? 더 위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말고요. 문제를 견뎌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제가 글로 봤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그걸 돌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지에서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피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국 선교사들은 막 다 도망가고 다 옆에 나라로 가고 뭐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더 거기에 머물렀답니다. 더 머물렀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게 복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거주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 결혼하고 이제 부부간에 살다가 조금 막 마음이 안 맞고 막 그러면 꼭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입에 발린 얘기 그냥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그런 얘기는 하면 못 써요.
절대로 묻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는구나. 그리고 거기다 우물 파면 돼. 우물. 여기서 판 우물은 보통 100m입니다. 우물이 그냥 조금 파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100m를 깊이 파고 내려가야 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물 자체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파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샘물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파면 이놈들이 와서 메꾸고 또 메꾸고 또 근데 나중에 끝내는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가 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갑니다. 이런 뜻에 계속 붙들고 가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떠나지 말고 이 땅 거주하면 내가 복 줄게.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해요. 땅과 자손과 그다음에 이 땅의 물질의 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삭하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뜬금없이 이삭하고 얘기하다가 이삭하고 얘기하는데 자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줘요. 이것 먼저 짚고 갈게요. 3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뭔가 보세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여기서 갖고 싶은 단어가 뭐예요? 하나씩 정해요. 뭐예요? 복이지 복.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복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 뭐죠? 함께. 함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컨인가? 투게더. 함께.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함께.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삭이 몇 배의 복을 얻냐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 자,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 100배. 이 100배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받을 만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100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또 하나 있네.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라요. 이런 어떤 복이냐면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저는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뭐죠 여기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게 복이라겠는데 더 큰 복이 뭐냐면 100배의 복 이거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더 큰 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가 들려지길 원해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지. 아멘. 역시 너는 달라. 역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복이 있기를 원해요. 이삭에게 특별히 준 복이 이 복이에요. 비록 분량은 적고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 비해서는 더더욱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야. 짧은 인생 살아도 세상에 많은 업적 안 내놔도 분량이 아무리 작아도 너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너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함께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게 함께 가셔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I will lead you only. I will lead you only every time, everything. 나는 너와 모든 때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게. 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멘이요. 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 이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그럴 땅,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다겠죠?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4절 마지막에 보면, 여하튼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쭉 네 자손이 너 자손이 네 자손 얘기하다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딱 이런 거. 이건 누구예요? 네 자손 누구야? 지금 너라는 것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고 그래 그냥.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5절에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네. 아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이게 뭐죠? 다시 말해서 이삭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의 복은요, 부모인 아니면 선조인 할머니 할아버지인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는 걸 믿으십시오. 예, 그냥 이삭이 뜬금없이 그게 아니라, 이삭 너가 이렇게 복 받는 거는 누구 덕인 줄 알아? 아브라함 덕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그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냐?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돼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다고요. 그래, 네 아버지가, 네 할머니가, 네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근데 이게 이제 딱 갔네. 그랄에 가니까 그랄 사람들이 대단한 게 보여요. 블레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삭이 또 말하죠. 사촌이잖아요. 누이잖아. 리브가한테 아버지가 했던 그거,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도 답습하고 나쁜 것도 답습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씨는 못 속여. 아니라 뭐죠?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근데 그게 답습을 해요. 그래서 누구니? 하면은 너는 내 뭐라고 하라?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오래 살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썼다는 얘기지. 근데 자기만 신경 썼다는 얘기죠. 자, 거기 보세요. 7절에 하반절에 보면 아니 그냥 7절 읽어봐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순 이삭의 생각이에요. 그죠? 저기 뭐냐 그럴 사람들이 너 아내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이삭이 그냥 지레 짐작하고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냥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쓴다고.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뭐였더라?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할 때까지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 안 해. 신경 쓰지 마. 그냥 살아. 꼭 교회에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뭔 말이냐면 그거에 다른 사람 나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할 일도 바빠. 그러니까 그냥 내 일에 충실하시고 사시길 바라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네. 자, 8절.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뭐였더라? 껴안았어요. 이 껴안았다는 단어. 근데 그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어. 이게 살짝 봤나 봐. 이게 뭐냐면 그냥 껴안은 게 아니라 원문에는 성관계 하는 거예요. 지금 부부관계 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9절에 아비멜렉이 불러요. 이삭을 불러서 이게 똑같은 얘기가 들리는 거야.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뭐요? 생각이. 그러니까 지 생각이지. 그런 말미암아 내가 뭐 할까? 죽게 될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직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구절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것도 그래요. 예, 자 보세요. 내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이삭이 그의 중간 정도.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어요. 내 뭐에는 여기서 원래 생각은 내가 말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이미 내가 말도 했다라는 거예요. 얘 아내면 내가 니네들이 다 죽일 거지 이렇게 말도 했다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말하기를 그런 뜻이거든요. 대답하면서 내가 말했잖아 막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신 분이시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이 뭐였죠? 하나님 흉내를 내야 되는 사람이요. 그러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한 책임 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셔요. 근데 정말 창피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지내요. 그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래도 좀 덜 창피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너무너무 나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이거를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을 때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등잔을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등잔을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 그 등잔 집에다 해놓으셨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몰라요. 서울사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잔을 킨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죠? 근데 이 등잔에 기름이 많으면 잘 타요. 근데 기름이 거의 떨어진 물이 없다면 이 등잔이 불이 어떻게 해요? 푹 올라왔다가 슉 꺼질라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꺼질라다가 슉 올라왔다 그런 거예요. 이게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훅 풀어버려 그냥.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근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끄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되려 기름을 거기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나는 등불이야 지금.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올라왔다가 꺼져. 근데 안 꺼지고 또 거의 꺼질 무렵 되다가 또 확 올라와. 그 다음에 또 꺼져.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집안 사람들이 불편하다고요. 밝았다가 어둡다, 밝았다가 어둡다, 불편하다고.
이게 다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내가 말한 건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얘기처럼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정직해야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착한 사람은요, 이삭이 착합니까? 아비멜렉이 착합니까? 얘기해봐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착해요? 이삭이 착해요? 솔직히 아비멜렉이 더 착해요. 아비멜렉은 나쁜 짓 안 했어요. 종들이 나쁜 짓 했지. 이삭은 거짓말했어요. 그런데요,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줘요? 아비멜렉이 줍니까? 이삭에게 줍니까? 이삭에게 줘요. 왜요? 이삭은 덜 착했어도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착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착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래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이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저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냥 밑줄 치든지, 이런 말은 또 빨리 치지. 자,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계속 읽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 이렇게 봐요. 12절 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뭐죠? 얻었다가 아니라 뭐야? 쓰리고 얘기하려고 그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뭐함으로? 주심으로 끝났어 안 끝났어? 지금 안 끝났지?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계속적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